19절에서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는 안디옥에 이르고 와서 그의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바가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생명을 말하되 천하의 큰 혁명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그의 기업에 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은혜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그의 시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랑으로 저들에게 되리라. 네? 지구에 지금 두 종류의 교회인데 변질된 교회가 있고 결합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니 만민을 가리운 흑암의 시대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언약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기관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부패된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메시아를 직접 그들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 흐름 속에 여정 속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2000년 만에 영사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절대적 천명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천명 전달하는 교회. 그래서 이 절대 미션을 237개 나라에 전달하고 세팅하는 그런 절대 미션을 받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그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통 언약과 복음의 바통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사단은 이거 모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흐름을 타고 차세대가 미래 주역이 될 것인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 지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중심에 가장 그게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 기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는데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장벽과 저주, 사단이 갖다 준 이 지옥의 장벽을 허무신 겁니다. 이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것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아직도 천주교는 고해성사라잖아요. 거기에 그 신부들이 그 중간 사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아직 상담하는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이 그 특권을 받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완성입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죠? 죄, 저주, 지옥, 사단, 우리의 불행, 무능, 실패 모든 저주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었잖아요. 끝나는 것은 시작이다. 아멘. 여기는 모든 걸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이다. 완성된 것에서 시작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부터. 갈보리산 이 십자가 사건은 사단 그 죄 저주 거기서 갖다 준 우리의 모든 불행 지옥 우리의 무능과 영적인 병과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끝이 안 나면 갈등이 많습니다. 사람이 여기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끝난 사람 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와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설사 성도들이 어떤 뭐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낙심이라든가 불신앙이나 절망이나 이런 거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명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실제 끝났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그 뱀의 머리가 그 권세가 박살이 난 거예요. 존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데 권세가 그 머리가 깨뜨립니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활동하는데 네 번째는 지옥의 권세가 끝난 거예요. 지옥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지옥의 권세는 끝난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갖다 주는 모든 재앙과 저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이제 끝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주간에 대한 일어난 일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인데 이제 서론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질된 교회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변질이 된 교회, 변질된 교회.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 교만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민족주의, 자신들만 구원받는 거. 그리고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 민족만 메시아가 자기들 민족만 구원을 해서 자기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세운다고 하는 그런 그 틀린 그런 메시아 사상, 그리고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여기에서 온 그 저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건 종교 대열에서 온 거거든요. 율법 대열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후대들이 저주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하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느냐? 아직도 이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인데 이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건 이방인은 완전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 촛대가 안디옥계로 옮겨가죠. 여러분 축복 다 왔는데도 이 틀에 묶여 있으면 결국은 촛대는 떠나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교회죠. 로마교회. 로마교회. 예루살렘 말로는 대성공을 이루는 교회. 대성공.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니까 뭐 이거는 말할 게 없는 거. 모든 뭐 고관들 그 연결된 모든 정신을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가짜 목사들이 막 쫙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죠. 중세교회. 사실은 정치 싸움이거든요. 정치 싸움. 변질된 교회죠. 변질된 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물질 싸움입니다.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없는 교회는 돈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된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변화된 교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교회. 첫째가 뭐냐면 세상 살리는 신앙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기 전에 올바른 고백이거든요. 올바른 고백.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아멘. 포럼하고 전달하고 그대로 살립니다. 아멘. 지금 이 우리 교회는 정통 복음과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시작이 됐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교회, 아멘. 이것을 삶으로 실제로 실현하는 증인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죠. 정통 복음을 받은. 아멘.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사실은 이 고백이 되어지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고 체험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멘. 왜냐하면 반석이거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교회와 가정. 아멘. 무너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열쇠를 가진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워.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막 전도한다 뭐 막 복음이다 뭐 이러니까 막 와 하고 막 이래 하지만 그 굉장한 무리 속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뭔가는 이렇게 어떤 한계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나의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갈보리산, 나의 그리스도. 아멘. 이거 체험되면 사실은 끝난 거거든. 그럼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풍부해도 비천해도 어디도 괜찮다. 아니면 죽기도 각오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멘. 그렇죠?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 빛을 선포하는 삼직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택한 자인데 구별된 거예요.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직을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고백, 세상을 살리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진짜 이게 체험되고 고백되어지게 되면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가치 없는 것이 마음에 안 가잖아. 그렇죠. 아멘.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래서 이 최고의 계획. 그리고 상급. 최고의 상급이 위에서 오는 것이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실제 체험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게 세상 정도에 영향을 안 받고 이미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고백이 중요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올바른 확인이에요. 올바른 확인.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거 확인하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전도자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멘. 그렇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뭐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뭐 영향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여기 이제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아멘.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약한 모든 것을 고치는 치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세상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 삼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겠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이죠. 세 가지 체험했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역사. 이건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기에 확실한 답을 낸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15개 나라 3천 제자 땅끝까지 증인되고 아멘.
이 언약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평생 땅 끝까지 가고 영원히 가는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런 축복이 재림까지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세상 살리는 힘입니다. 세상 살릴 힘.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리는 힘인데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변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신도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어야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아멘. 다른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체험되어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는 그 현장 만나는 사람 변화되는 거고.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138의 언약을 붙잡고 결론 내고 기도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 뻥에 모인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겠어요.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힘 가지고 사는 거지 딴 거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없으면 여러 가지 막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람 소리에 영향받고 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러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 보세요. 어떤 무슨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갈등 아무 문제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15개 나라 사람을 보내시고 3천 사람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멘.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이걸 사람이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세전에서부터 영세후까지 그 세계공화 여정을 놓고 그 완벽한 목표를 놓고 진행돼 가는데 성취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 성도들이 원내스에서 믿음으로 이 기도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 로컬은 이 교회가 로컬로 여기 중부임마에게 서 있는 거잖아요. 파라 처치는 여러분 가는 현장에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쫙 가죠. 아멘. 이게 이제 결국은 전도 운동의 키입니다. 어딜 갖다 놔도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거. 아멘. 실제 이 축복 성령 충만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이게 이제 큰 환란이 왔는데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큰 환란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큰 전화점을 맞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힘이에요. 선교할 수 있는 힘. 이 힘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딴 게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힘을 얻어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아멘. 바울품을 파송했는데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역사에 남는 플랫폼 역할을 한 거예요. 이방인 살리는 그런 어떤 선교교회가 되면서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은 교회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실 실제로 믿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안 믿는 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강단의 메시지 배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죠? 아멘. 아멘?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믿을 때 아멘.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고 그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참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재림까지 이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과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 못 받으러 갈 것이고,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든 불신앙 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고백, 그죠? 올바른 고백과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못 건드리죠. 아멘. 아멘? 아멘. 틈을 탈 수가 없지요. 성령 충만 누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이 강대국이 되고 중국이 복음화가 되면 시대 재앙이 무너진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복음화가 되면 237 나라가 완전히 살아나는데 다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약속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달될 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해요. 이 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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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라도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편 듣기도 하고 그 말씀도 보고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정시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이기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영식이고, 일단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레마로 딱 부딪히게 될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축제 아닙니까? 행복이지. 행복을 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24가 되어지게 되면 24. 어느 현장을 가든지 현장 살리는 그 힘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변화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5는 보좌와 영적인 것이 소통되는, 보좌와 통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할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그 기쁨과 감사를 평생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 54절에서 6장이 아니고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이 서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의 실수가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 통해서 2, 3, 7 나라 살릴 수 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복음적 선택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복음적인 선택, 언약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아멘. 이렇게 하게 될 때 흑암이 바로 무너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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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고. 아멘. 근데 여러분이 복음적인, 영적인, 언약적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사단이 바로 여러분의 흑암이 무릎을 주러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변화된 교회. 참 아멘.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임을 아멘. 믿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초대 교회 이후에 참으로 중세교회, 로마교회, 현대교회가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정통 이 복음과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시대 천명을 전달할 237 나라를 치유할 그런 변화된 교회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들이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개혁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과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 응답이 되는 그런 성취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아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론의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